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오늘 23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총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본론에서 가장 길게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교회의 시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성령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현재도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온 땅과 열방에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 기간을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랑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내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란 무엇일까? 성령이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르하우. 이거는 호흡, 바람, 활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느껴지는 것, 강력한 운동력과 영향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단어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성령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죠? 어느 말씀이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약에서 성령의 이름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의 영, 이와 같은 구절은 모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떨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람, 호흡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379번의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문자로 된 푸뉴마,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275번이 나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이름은 주로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 살리신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믿음의 영, 은혜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등등, 이와 같은 구절들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은 어떻게 받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범죄자의 그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실까?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설교 때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으로 합니다. 잘 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00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죠?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안 돼요.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몇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몇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끝까지 모여 기도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자,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500명의 제자 중에 380명은 몇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럼 120명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제자들은 몇 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견디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았어도 그 성령은 사라져요. 성경에 그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불이 꺼지듯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없는 거예요. 난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 방언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도 지금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라고요, 로마서는 뭐냐면 로마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전파돼도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복음을 핍박하는 한가운데, 그 도시의 한가운데, 그 제국의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교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건 이거예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로 견디고 돌파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기도하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서, 모든 사람을 우리는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 다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 위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위로의 영, 도우시는 영,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었다면 이미 성령과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나아가지 않으면, 성령은 합법적인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성령 받냐?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성령 받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까? 첫 번째로 회개로부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기도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죄 그만 예민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고 나아갈 때 거룩한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순서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회개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 죄인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핑계대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붙들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고 예배하고 이 안에서 찬양하고 거룩한 것처럼 살아갔는데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죄에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냥 거룩한 삶 사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못 받아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성령 받는 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당연하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가 성령까지 받으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는데 성령까지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된다고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앞에서 기도인자들이 우리 회개하자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를 또 짓지는 않으셨어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안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와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이야기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안수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자녀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성령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죠.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해보십시오. 어느새 나도 불평에 물들어 불평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지만 않는 사람과 계속 말 섞지 마세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부정하게 돼요. 신기하죠.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비결처럼 기도하는 모임에 들어가 같이 기도하며 함께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관심 갖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니죠. 내 주변에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 믿음 흔들린 사람들 멀리하라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돕고 싶다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병자가 병자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야지 흔들리는 자를 똑같이 같이 흔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된다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주변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깊이 대화 나누고 내가 함께 하는 그 사람들부터 점검하십시오.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먼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왜 가까이 하시죠? 왜 하나님 나 만나주지 않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누구 가까이 하십니까? 목회자 가까이 하세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교회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분열시키는 자의 기도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증거는 하나 되게 합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 이 요한계시록 제외하고 가장 늦게 쓰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박해하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중에 견디다 못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말씀대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선택한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다수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는 육체에 속한 자이며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영적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지 않으려면 목회자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영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유일한 은사장, 그 은사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경의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성경의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어요. 기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넘쳤던 교회예요.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예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이런 교회도, 사랑이 많았던 교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도 분열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기도해도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분열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육체에 속한 일이며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여기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린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부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러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귀신들을 저렇게 쫓아내지.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안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지들끼리 똥을 뭉친다는 거예요. 귀신은 밀어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귀신은 서로 싸우며 분열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당짓게 하고 교회를 분열케 만든다는 자는 귀신보다 못한 거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악한 귀신은 자기들끼리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열케 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을 허락받지 못한다고 분명 성경 말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세요.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분열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보이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절대 분열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하나됨을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 주변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왜 사모하는지 점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아닌가 이게 착각되고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사도신경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오랫도록, 이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랫도록 말씀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것을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며 다시 성령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